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의 포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80주년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요. 오늘 세 분 목사님 모시고, 세 분 목사님은 우리 경동교회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강은효 목사님에 대한 또 추억과 또 많은 영향을 받은 분들인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배우고 느낀 것을 또 실천하고 계신지 그렇게 말씀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세기 때 이 교회 다녔는데 좀 떨리네요. 저는 지금 한백교회, 서대문에 있는 한백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원장의 일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의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강은효 목사님의 설교 음성을 잠깐 한 1분 30초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창조절 세 번째 주일이죠. 창조절 세 번째 주일인데 지금 들을 강 목사님 설교는 1998년 9월 13일 창조절 두 번째 경동교회 2부 예배 설교입니다. 틀어주십시오. 오늘의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는 홍수야 많이 있었지만 이번 여름 홍수 같은 것은 있은 일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이 9월 13일 지금 1시쯤인데 지금 서울의 기온이 얼마냐 하면 32.8도입니다. 우리가 9월 중순에 이런 날씨 이런 걸 경험해 본 일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 한국만 이렇습니까? 중국의 양자강 송하강에 차고 넘쳐서 물로 뒤덮어놓은 것이 우리 한국 국토의 몇 배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지금 전 국가의 3분의 1 이상의 물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일 오존주의보가 내려오고 오존층의 파괴로서 여기에서 결국에 남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버리게 됩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볼 때 내 이웃은 바로 이 생태계 지구 자체다. 지금 오늘에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다. 화면 보시기 좋게 제가 뒤로 좀 물러갈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경동교회 여기 오래 다니신 교우분들께서는 강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서 감에 젖었을 터이고요.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강 목사님 음성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강은효 목사님 설교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들었습니다. 82년, 3년 이때부터 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란 거죠. 제가 30살까지 경동교회에 있었는데 저희의 10대와 20대, 청소년기와 청년기 강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모두 그렇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던 기억 지금도 생생하게 이 자리에 서니까 기억이 나네요. 강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 8월에 시카고로 유학 가가지고 10년 공부하고 왔는데 미국 가기 일주일 전에 강 목사님 평화포럼 사무실이 장충동 여기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유학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갔죠. 한 3시간 가까이 나의 얘기는 거의 안 들으시고 당신 얘기만 하셨어요. 여러분 분위기 다 파악하시죠? 정말
20세기 한국의 현대사를 다 훑으시면서 교회가 뭐고 신이 뭐고 경동교회가 뭐고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뭐고 저한테 얘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사이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언급하셨던 라이런드 리버니, 폴 틸리니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목사님처럼 기독교 사회인류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제 인생 책임지세요. 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좀 더 얘기 더 하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에 선약이 있어가지고 저녁 식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나중에 박사 붙고 나서 방학 때 와서 그때 올 테니까 그때 사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사님과 배웠던 마지막 모습이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때 밥 사준다고 했을 때 밥 먹을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강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저의 목회와 삶과 그리고 현장에서 학문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동교회에서 배운 것, 강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건 이것입니다. 예배의 축제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른 하나는 에큐메니칼입니다. 잠시 여러분 준비한 사진을 나왔네요. 이거는 여러분 1986년 10월 6일 날 중고등부 예술제 포스터입니다. 지난 20세기에 물론 21세기에도 그렇겠지만 경동교회는 교회 절기마다, 교회 절기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창립기념일 때마다 교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바로 축제적인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실험들과 상상들이 이곳에서 감행이 되었죠. 그것이 그 모든 경동교회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적인 전통이 처음으로 구현되는 공간이 중고등부 예술제 신우회였습니다. 매년 가을에 있는 중고등부 예술제 때마다 많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몸짓으로, 그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가 느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건 가스펠 때 영상입니다. 1986년 중고등부 예술제는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가스펠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요약한 뮤지컬이었죠. 브로드웨이 뮤지컬 중에서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와 더불어 굉장히 흥행에도 성공하고 교훈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한국교회 속에서 이것을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공연은 아마 경동교회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들이 한 5, 60명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배우와 조명과 효과, 밴드, 코러스 전 분야가 우리 중고등부 신우회 학생들이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는 요 본당 앞을 이렇게 앵글로 해놔가지고 예수님을 저기다가 우리가 처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로 참여했는데 연극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들러매고 이렇게 요 무대 통로로 딱 예수님을 들러매고 만세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만세 만만세. 이때 드럼이 따다다다닥 따다다다닥 하면서 만세 하나님을 부르면서 요 가운데를 걸어 나갔던 기억.
지금도 여러분 꿈에 나옵니다. 이 느낌이 뭐지? 이 먹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압도되는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쩌면 내가 신학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었던 최초의 사건. 우리는 솔직히 성령 언제 받았니? 주님을 언제 만났니? 이런 질문 받으면은 좀 웃기잖아요. 좀 부끄러워하고 쑥스럽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전 1986년 10월 4일 중고등부 예술제 때다라고,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을 묻는 사람은 없었으나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사진은 청년기를 지나서 청년 경동 시절, 저의 청년기 때, 우리들의 청년 시절에 창립 45주년이 경동교 1990년이었습니다. 그때 뮤지컬 요나라는 뮤지컬을 했던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요나 포스터인데요. 여러분,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스태프들의 이름이 보이시나요? 가만히 보시면 돌아가신 김문환 선생님 기획에 참여하셨고, 대본은 이강백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요즘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연출은 양정현 선생님이라고 서울예술대학 서울예전 총장 하셨던 선생님이십니다. 안무는 이정희 선생님, 중앙대학교에 계셨던 한국 최고의 기획자,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들이 경동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거 참여하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 주인공 요나였어요. 요나였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겠죠. 캐릭터에 대해서, 대사에 대해서, 인물 분석에 대해서,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평범한 학생들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전문적인 연극인도 아니고 전문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선생님들이 저희랑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우리랑 하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지, 못하잖아. 그런데 너무너무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전문적인 연극인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투명하고 너무나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느껴져서 본인들도 같이 경동에서 작업할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새로운 것을 느끼셨다고. 저뿐만이 아니라 당시 참여했던 20세기 경동의 청년들, 저런 대가들과 대화하고 나누고 토론하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 요나 때 관련, 여러분 이 자리는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에 코러스들이, 저렇게 많은 코러스를 했던 자리이고요. 요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를 찾아보세요. 강 목사님이 연습할 때 가끔 오세요. 가끔 오셔서 어디쯤 앉아 계셨냐 하면 강혜정 장로님한 뒤에서 한 셋, 넷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다리를 꼬셔요. 다리를 꼬시고 이런 표정으로, 항상 이런 표정으로 저희를 굉장히 시니컬하게, 다정하게가 아니라 시니컬하게 저희를 바라보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가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솔직히 그냥 있다가 가십니다. 요나 막바지 연습을 우리 지금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막 밤새고 할 때도 있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주인공인데 요나인 저에게 해줄 얘기가 없으시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이렇게 보시더니, 야, 그게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거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로 도망치던 요나의 심정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던 말씀 떠오릅니다. 이렇듯 저는 경동교회에서 10대와 20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예배가 화석화되고 굳어진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몸으로 드린다고 하면 단순히 연극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씀에 대한 해석을 누군가가 해놓은 교리와 도구마에 갇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컨텍스트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체험 안에서 녹여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요즘 말로는 서사의 전환 이런 것들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증언하는 방식이 관성화되어 있고 박제화된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에 담겨져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갖고 있는 경동교회만의 특별한 리추얼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경동교회에서 배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가 현재 심호하고 있는 한백교회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균 출석 인원이 한 5, 60명 되는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되게 독특하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한백교회에서도 주로 기념일, 주로 창립기념일이지만 창립기념일에 맞춰 몸으로 드린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창립 30주년 2017년 때 더 크루스불이라는 시련이라는 여러분 보스턴 셀럼에서 있었던 종교적 광기를 나타낸 마녀 사냥을 주제로 한 얘기입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인간이 종교가 인간을 억압할 때 일어나는 불행에 대해서, 종교적인 광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는, 신앙인은 고민해야 하는지, 당시 우리 교회에 참여했던 교인들, 당시 참여했던 우리 배우 교인들입니다. 이건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 이 연극은 2020년에 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였는데,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면 사무엘 베게트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작품이죠. 고도를 기다리며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배우들입니다. 12인의 성난 사자들은 2022년에 했던 창립기념주일 연극이었습니다. 레즈날드 로드라는 사람이 한 거죠. 여러분,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양심이 뭔지, 모두가 양심에 외면할 때 양심을 가진 한 사람의 외침과 저항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연극입니다. 그냥 종교적이고 근원적인 진리를 묻는 연극을 경동교회와 마찬가지로 한백교회 교인들도 정말 물론 여기에 연출하시는 교우도 있고 배우도 교우가 있지만 다 함께 집단적으로 대본을 읽고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무대 세팅도 다 우리가 하고 하면서 이렇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과정에서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진리와 거짓 등 수많은 주제를 놓고 경동교회에서처럼 한백교회에서도 교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고양되는 것을 느끼죠. 제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강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깨달음 때문이고, 그것을 정말로 실현했던 경동교회에서 제가 누렸던 값진 경험으로 인해 그럴 수 있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 두 번째로 강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큐메니칼입니다. 이성진 목사님, 제 가방에 가방 책 좀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WCC 로고죠. 오이쿠메네가 적혀 있고 배가 한 척이 있는 WCC 로고입니다. 배가 있고 그 위에 오이쿠메네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이쿠메네에서 에큐메니칼이 나왔습니다.
오이쿠메네는 넓은 의미에서 살림은 여러분 죽임의 반대말이잖아요. 살림살이입니다. 그렇다면 오이쿠메네는 죽음에서 살려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이쿠메네 신학, 에큐메니칼 신학을 가지고 세상 밖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한신대학교 수유리 신학대학원에서 이번 학기는 에큐메니칼 사회윤리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미나 가운데 교재가 있고 독서 보고서 자료가 있어요. 그 책이 여러분 이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아시나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 여해 강원영. 이거 2013년 WC 서울총회에서 맞춰서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나와 있고 언젠가 강 목사님이 에큐메니칼 신학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의 본질이 뭐냐 묻는다면 신학의 본질은 에큐메니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학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에큐메니칼 하지 않다면 그것은 신학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학적 사유와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 목사님 여러분 설교 계속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강 목사님 말년의 화두는 생명이셨습니다. 죽음과 불평등과 부자유와 부정의에 처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학과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설교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저는 강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에큐메니칼 신학을 받아서 햄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리고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세상과 함께하는 예배를 거리에서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있는 한백교회 주간 예배 사진입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20세기 때 교회 다닐 때 경동교회 목사님이 축도를 마치시면 뒤에 있는 스테인랜드 글라스를 쫙 올리셨어요. 지금은 아까 이 목사님 여쭤보니까 절기 때만 올리신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매주 저 스테인드 글라스가 쫙 올라가며 갔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맨 마지막, 오늘 제가 주보를 확인해 보니까 그 구절은 빠져 있던데 주보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행진. 맞죠? 다른 말이었나? 세상을 향한 행진. 세상을 향한 행진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교인들끼리만 나누지 말고 죽음과 절망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생명과 희망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강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이 점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셨습니다. 그것이 에큐메니칼 신앙의 진수임을 늘 강조하셨죠.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기 서니까 울컥울컥합니다. 강 목사님도 보고 싶고 옛날에 이곳에 다녔던 많은 친구들,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어쨌든 이렇게 약간 친정집에 돌아온 느낌도 들기도 하고. 물론 강 목사님은 현재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이곳에 없지만 저는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과 없이, 하지만 목사님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창립 80주년을 맞는 경동교회 교우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동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 교회 하나를 더 보태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화살촉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경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경동교회를 거쳐간 밖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동교회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경동교회의 행보와 발언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죠.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참담한 현실에 저희는 이르렀습니다. 한 교회만이라도, 정말 한 교회만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바른 소리를 내고 바른 행위를 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한 교회가 있다면 경동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한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 사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경동교회를 향한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등불처럼 어둠을 밝히는 경동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하늘에 계신 강 목사님도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제주 남부교회를 섬기는 이성진 목사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남부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발표자 중에 제가 유일한 40대입니다. 아직은 만으로 40대입니다. 몇 달 안 남았지만. 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도 너무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경동교회에서 20년 만에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떠났다가. 그리고 설교 없는 주일은 10년 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온전한 예배를 감사하게 드렸던 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시작을 우리 앞에 요나까지 보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항해 50년, 50주년 기념년 그 사진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상철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제일 먼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항해 50년, 1995년 12월 첫 주 토요일 주일 공연했는데요. 그 공연이 딱 끝나고 배우들 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 강원영 목사님께서 딱 나오셔서 축도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50년 전에 이 자리에 설린 형제단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어요. 사실 저는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강원영 목사님에 대한 기억은 절기 때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면 설교하시는 할아버지 목사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저에게는요. 저는 제가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어린 시절 보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제 머릿속엔 김호식 목사님과 이동준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원영 목사님은 저희 친할아버지하고 연배가 비슷하셔서 절기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시던 분인데, 그분이 창립기념주일에 오셔서 50년 전 이 자리에 설린 형제단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신학과 1학년이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이 빨리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100주년 때 공연이 끝나고 누가 나와서 이 말씀을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번뜩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100주년 때는 저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다. 100년 전에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라는 말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얼마나 빨리 돌아갔냐면, 우리 이상철 목사님, 정명훈 목사님, 이명선 목사님, 그땐 이명선 목사님 안 계셨지만 모두가 다 은퇴한 뒤고 저만 현역일 것 같은 거예요. 내 나이 70에 은퇴 봄노회까지 4개월 앞두고 내가 저걸 현역 목사로 할 수 있겠구나. 예. 저만 그때 현역 목회자로 기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경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꿈이 아니고요. 제가 경동교회 출신이라는 것에 걸맞는 목사가 되어서 100주년 행사 때는 경동교회 출신의 우리 교단에 이런 목사가 있어요 하고 초대받아서 와가지고 제가 축도를 하면서 100년 전에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어떤 의미로 세워졌는지를 전하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기에 맞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장면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장면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꿈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리 선전포고 해놨습니다. 다른 분들 못 쓰세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분들 계세요. 아직 저보다 젊은 연배분들 몇 분 계시는데 장로님 되셔서 그날 저 초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프리젠터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당시에는 어떤 해였냐면 95년이라는 해가 해방 50년을 이야기하면서 희년을 이야기하던 해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되돌아와야 한다. 경동교회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요.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 너희는 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당시에 했었어요. 근데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외침으로 하고 무엇이 회복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게 제가 강원영 목사님에 대한 첫 기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기억은 아니고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유리에 있을 시절인데요. 신학도 알고 경동교회도 아는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수유리에 있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를 한 2년 정도를 방학 때마다 가요. 그럼 제가 가서 했었던 역할이 뭐였냐면 강 목사님께서 쓰셨던 설교 원고를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강 목사님 설교 원고 쓴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2페이지 정도를 앞뒤로 쓰셨는데요. 줄바꿈 없이 빽빽하게 쓰셨습니다.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로 어떻게 했냐면 글씨보다는 테이프를 찾아서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컴퓨터로 다 받아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강원영 목사님은 저랑 대화를 따로 하신 적은 없지만 저에게 끊임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던 분이고 저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나중에 나도 설교를 하려면 원고를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98년도에 한신교회로 가서 이중표 목사님 비서실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사역할 때 이중표 목사님이 강원영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하니까 바로 불러다가 본인 설교 원고를 쓰는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설교가 두 분에 대한 설교 원고를 직접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원고가 어떻게 쓰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목회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로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맨 왼쪽에 저도 있어요. 그대 버려졌나 92년도에 11월에 했던 예술제 장면입니다. 당시에 그대 버려졌나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앞에 이상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술제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삶을 바꿔놓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경동교에서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한 이웃이 되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그대 버려졌나 예술제를 통해서 너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자라고만 이 말씀을 배웠다면 저는 이 연극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럼 난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선한 이웃을 기다려야 돼.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은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보통 목사들이, 보통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해석의 눈이 생겼고 그 바탕은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부름이 있었고 그 예배의 부름은 공동번역으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 공동번역의 성경구절이 이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신우회 출신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구절이 제가 목회하면서 인용하기 제일 어려운 구절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경동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는 개역개정 성경을 쓰거든요. 목사가 성경을 암송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지금 성경인데 제가 자꾸 틀려요. 이것 때문에. 인용을 하는데 자꾸 성경을 틀려서 목사님 성경 그대로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만큼 저희 머릿속에 강력하게 와닿아 있는데, 이것은 단지 예배를 연극으로 드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해서 삶 속에서 살아내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난 8월 달에 불렀던 결단 찬양의 후렴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이 찬양의 시작은 예수를 만난 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경동교에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살아낸 만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삶을 어떻게 표현하죠? 삶을 살아간다. 삶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삶이 수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현장에서 목회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겠어요? 바로 경동교회로부터 저는 시작되었고 강원영 목사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자신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이명선 목사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예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이 신우에 다녔던 친구들이 저기 있는데 기억할 거예요. 예배 끝나면 회장이 나와가지고 이번 주 신우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7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끝나고 신우의 시간에 그걸 끊임없이 논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관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목사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답이 딱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는 게 맞아,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어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바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구이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빌 하이벨 목사님 쓴 책의 제목인데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가 사람들 보는 데서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전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너는 누구니?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저는 그 질문 속에서 요즘 항상 어떻게 사냐면 난 목사야. 예수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난 목사야. 그럼 난 목사로 그 삶을 살아내야 돼. 그냥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살아내야 돼. 이게 지금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요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부모님 결혼식 사진하고요, 제 결혼식 사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전에 건물 예배당이었죠. 강원영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고 저는 박종환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혼주 인사를 할 때 이 자리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희 부부도 경동교에서 예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경동교에서 예식을 올립니다. 우리 손주도 여기서 예식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바라는 바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중에 아빠 경동교에서 예식 올리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요즘 고민이 있어요. 저희 아들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둘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 똑같이 아빠, 난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면 교회를 안 다녔을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어서 제가 아주 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계속 신앙으로 키워가야 되나.
그러면서 여기서 전 마지막으로 이음과 연결이란 단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 일찍이는 저희 할머니가 이보옥 권사님이십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경동교회 출석을 했고, 제가 그 신앙을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죠. 지금 세대죠. 그분들도. 여기 청년들도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에게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되죠. 항해 50년, 아까 희년을 이야기했을 때 제일 크게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경동의 젊은이들이 되살아나야 됨을 이야기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청년 경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다가요, 94년도, 95년도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는 청경이 없어진 상태에서 입학을 했어요. 청년 경동이 확 붕괴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을 다시 회복시키자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준비 모임에서도 청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되죠. 모세는 언제 출애굽의 그 사역을 시작했는가? 80세에 시작했습니다. 경동 80주년이잖아요. 모세가 80세에 자기의 사역을 끝낸 게 아니라 출애굽 사역을 그때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강원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빈들입니다. 물론 세례요한의 빈들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다시 경동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데리고 빈들을 향해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같이 앞서서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모세와 같이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누구를 동시에 준비했냐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호수아를 준비했습니다. 경동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저는 경동교회가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 속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 저는 경동교회 출신이고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동교회만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래서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는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는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사진을 보면 저희 부모님도 여기서 결혼하셨고 저도 결혼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가서 목사님 설교만 타이핑을 한 게 아니라 강연하셨거나 결혼식 주례한 것도 제가 타이핑을 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결혼식 주례사 파일이 있고 여기서 타이핑을 하라 그러길래 제가 제일 먼저 찾았던 게 뭐였겠어요? 저희 부모님 주례사. 예. 지금은 저희 집에 없어갖고 제가 못 들고 왔는데 저희 부모님 댁에 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두 분 주례사 뭔지 아세요? 나는 알지롱. 자녀로서 부모님 주례사라는 게 되게 큰 기쁨이에요. 어떤 말씀을 받아서 하나가 되셨는지라는 것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80주년이, 80세가 우리 경동교회 80주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연세대학교 교목실장님이신 정미연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동교회 80주년 맞아서 여의 강원영 목사님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 주신 이명수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먼저 전합니다. 앞에 두 분 목사님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벌써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거 느끼셨을 텐데, 또 제가 드릴 말씀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강원영 목사님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분들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강원효 목사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전해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경험하셨던 분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가 또 기억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목사님 그리고 또 그 영향 받은 것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독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뭐 감히 목사님의 신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신학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강원영 목사님에 대한 신학의 내용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면모도 좀 소개하고 싶고 마무리는 이제 강원영 목사님의 사상이 뭐 어떠셨나 하는 것을 제가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요. 앞에 이성진 목사님도 부모님의 결혼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 제 부모님은 기장교회를 열어가셨던 김재준 목사님이 약혼 주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강원영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셔서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경동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꽤 있는데 강원영 목사님의 설교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 어머니의 태교였다.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도 항상 어려서부터 강원영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성장을 했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저는 이제 위로 오빠 둘,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그 작은 오빠는 중국에 있어서 같이 찍지 못했지만 같이 강원영 목사님 칠순 때 찍었던 사진으로 기억되고 그 다음에 함께 제 부모님은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이스라엘에 함께 여행 가셨던 그런 사진입니다. 참고로 저는 앞에 분들은 이제 신학자가 되기로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강원영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 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동문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성운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학에 갈 거다라고 이제 정해놓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다름이 아니라 여기 경동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독일 신학자들이 다녀갔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도 독일 신학자들의 그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고권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신학을 하겠다거나 목사가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문학적인 그런 걸 하고 싶었지만 근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대학교 1학년생인 저한테 여자 목사 되는 게 어떻겠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답변이 저한테 다시는 그런 끔찍한 얘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여성 목회자로 산다는 게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82년도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 뒤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뭔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지켜본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뭔가 새겨듣고 신학이 뭔지 알아나 보자 라고 하면서 신학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럼 강원영 목사님의 신학은 뭐냐, 내용이 뭐냐,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수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가장 다수는 장로교입니다. 근데 그 장로교가 시작된 것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존 칼뱅이 그것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유산에 기본적인 문법이 있습니다. 그 문법에 맞춰서 제가 감히 강원영 목사님의 신학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클레시아 레포마타 셈퍼 레포만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사상을 간략하게 표현한 건데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 어느 것도 완전할 수가 없고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정체가, 완전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강원영 목사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로 그 원칙을 가지고서 교회에 목회를 하셨고 또 사회적으로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서 율법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루터교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스위스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복음에서 율법입니다. 내가 뭔가를 지켜야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주일 성수 강요한 것도 아니고 헌금 강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강요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 뭐냐? 우리 모두가 은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의 표현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선포하셨던 것이었죠. 그 앞에 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녹여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도 한국 개신교에서는 계속 프로그램 돌리죠. 수요 예배 가야 되고 금요 철야 가야 되고 새벽기도 가야 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대라고 하는 것이 존 칼뱅의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주일에 그냥 일요일에 여기서 한 번 예배 드리면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감히 요즘 목회자님들도 이런 당당한 얘기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꾸 교회에 모이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렇게 계속 머물게 해야 되는데 흩어지는 교회를 이미 그 당시에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원영 목사님의 신학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바로 그 개혁주의의 맥락 속에서 16세기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맥락 속에서 그것이 한국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강원영 목사님이 이 경동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전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국가와 종교의 관계성을 보자면 국가 기독교가 완전히 일체형으로 된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기독교인이 되면 완전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지상에서는 실현된 적이 없었죠. 성 어거스틴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국가 기독교가 분립된 상태로 있는 거죠. 단순한 그런 정교 분리의 원칙이 아니라 별로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속의 왕국과 또 거룩한 왕국을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원영 목사님은 국가와 기독교가 비판적인 연대를 하면서 상호적인 그런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츠빙굴리아 칼뱅에게서 보여졌던 국가와 종교와의 그런 관계성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제세례파라든지 뭐 그런 데서 혹은 또 루터에게서 드러났던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장로교의 뿌리인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그 맥락 속에서 강원영 목사님의 신학적인 그런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정도로 그러면 제가 이해한 강원영 목사님의 신학을 소개해 드렸는데 인간적으로 어떤 분이었는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쪽에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쪽 시선을 돌립니다. 준비 모임에서 듣기로 청년을 오늘 동원할 것이다. 맞습니까? 동원 당하셨습니까? 예. 굉장히 유감입니다. 강원영 목사님 당시에는 동원해서 청년이 오는 게 아니라 제 발로 정말 교회가 미어질 정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임영석 목사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바깥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청년들이 좋아하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에서는 사실은 이런 얘기들 하는 거 거북스러워합니다. 감정적인 터치를 해야지 청년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 걸로 청년들 유인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면은 좀 강원영 목사님의 방식을 다시 되살리는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면모. 앞에 분들이 다 잘 말씀하셨던 종합예술이었죠. 공간 구성이나
모든 예전을 굉장히, 그리고 또 한국인의 토속적인 문화적인,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미국 사람들이 하던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가위에 해야 된다는 등등 해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성품은 뭘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인자하고 온유하고, MBTI 하면은 목사님 뭐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강원영 목사님? 아까 이상철 목사님인가요? 이게 그 연극할 때 저쪽 뒤쪽에서 이렇게 하고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나 무슨 절기에 그렇게 해서 연극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추수감사절 때 연극 주요 서점에 가서 다 책을 골라서 제 나름대로는 그나마 가장 괜찮은 듯해서 그걸 대본 삼아서 연극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뭐 그 대학생들 그런 거 교회에서 자꾸 일하라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사실은 주일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어린이들 데리고서 그런 거 준비하는 거 쉽지 않은 그런 때인데, 열심히 준비해서 리허설 할 때 와서 보셨어요. 그러더니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간단한 내용이 뭐냐면, 배축국이라도 맛있게 먹어야 된다라는 왕의 고백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정도 내용이었는데, 다 그걸 보시더니 또 애들 데리고 참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격려를 보통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실 걸로 보통 생각하는데, 야, 이걸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하고 이것밖에 안 되냐 라고 굉장히 많이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뭐 칭찬하거나 뭐 이런 뭐 위선적인 표현을 전혀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만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야단 맞는 거 제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셨고 굉장히 직선적인 표현을 쓰셨고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지, 그냥 칭찬으로 대충 이렇게 넘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굉장히 좀 온유한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적인 연민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 강원영 목사님의 사상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 자리가 뭐 강원영 목사님에 대한 용비어천가 얘기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저는 강원영 목사님처럼 그런 선구자적인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서 교회 목회를 하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아 볼 정도로 드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분이 하고자 했고 먼저 그렇게 선구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를 그대로 따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는 인간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청계천, 이 동대문 일대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저의 나이 또래 젊은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야학을 또 여셨고 인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목사님이 이제 늘 일화로 말씀하셨던 것이, 찬송가 중에서 끝내야 된다는 타이머가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송은 하면 안 된다. 인간은 모두 귀하게 그렇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라고 그 강연을 하고 말씀을 마치시고 딱 나왔더니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이거였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찬송가 선곡 안 합니다. 어떤 예전이건 간에.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자라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70년대 80년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회운동을 하시면서 바로
이런 인간화에 대한 역점을 두셨다고 한다면 아까 서두에 그 강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1998년도의 창조주 말씀인데 바로 21세기에 오늘 다시 그 설교를 재현한다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기후 재앙의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그럴 때 90년대 이후에 목사님의 설교와 신학적인 화두는 사랑과 생명 그리고 우주적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으신 내일을 위한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작곡자인 나인영 교수,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신데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 누구나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 억압과 폭력 없는 내일을 위해 손에 손을 굳게 잡고 일터로 가자. 사랑이 햇빛같이 퍼지게 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 불의와 부정 없는 내일을 위해 손에 손을 굳게 잡고 일터로 가자. 인간을 얽어매는 쇠사슬을 끊고 자유의 종을 치자 메아리치게 속박과 체념 없는 내일을 위해 손에 손을 굳게 잡고 일터로 가자. 참 소망 새벽처럼 동트게 하고 평화가 대지에서 꽃피게 하자. 좌절과 전쟁 없는 내일을 위해 손에 손을 굳게 잡고 일터로 가자. 목사님의 그런 신학적 사상이 녹여져 있죠. 작곡가 나인영 선생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곡에 지으실 때 어땠냐고. 그랬더니 그때가 굉장히 목사님께서 많은 중앙정보부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시고 위험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작곡하는 자기한테도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쇠사슬을 끊고 뭐 이런 얘기, 또 인간화에 관련된 거, 박정희 정권 시대에 이런 글 쓰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에 목사님께서 인간화를 추구하셨던,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시려고 했던 그런 내용을 70년대 곡에서 본다면 1995년도에 조카인 강은수 선생님께서 저 곡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주의 그리스도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으로 천지 만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그 속에서 당신 모습 배웁니다. 우리들을 살리시려 삼라만상 맡기시니 만물들과 입을 모아 감사 찬양 드립니다. 90년대 이후에는 모든 것이 이 사랑, 생명, 그래 우리의 이웃은 바로 옆집에 사는 그런 이웃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피조물을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러한 과제 속에서 우리가 기독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스승은 가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어진 토론에서 뭐 다른 일들이 있으면 또 덧붙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세 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제 모교회가 생각이 나고 중고등부 시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 모교회는 언더우드가 세운 140년 된 교회인데요. 저희 때도 지서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하고 또 중고등부 생활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우리 정면 목사님은 교회 누나 같고 또 우리 두 분은 또 같이 신앙생활하던 제 동료나 친구들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단순히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모인 것은 당연히 아니죠. 저희들이 현실과 또 미래를 어떻게 더 노력해 나가야 될지, 특별히 또 우리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의무도 또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셨는데 공교롭게도 세 분이 분야가 조금씩은 다르세요. 우리 정미연 목사님은 지금 학교에 계시고, 또 우리 이상철 목사님은 목회도 하시지만 또 크리스찬 아카데미
또 기관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성진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데 또 최근에 우리 교단 개혁에 또 젊은 세대로서 많이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 정명 목사님도 방금 문득문득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이강백 집사님을 한번 뵀었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처럼 못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했더니 요즘은 돈 없으면 못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분야에서도 이제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교회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영 목사님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또 WCC에서도 활동하시면서 달라진 시대 속에서 강훈영 목사님의 이런 유산을 어떻게 발휘하고 계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좀 문제도 좀 느끼면서, 또 때로는 이런 점들은 참 힘들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현장 얘기를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강원효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흉내를 내보고 싶은데요. 예, 흉내가 내지지가 않아요. 예, 저 오늘 오전에도 연세대학에 이제 한 대학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에 이제 설교하고 왔습니다만, 이제 제가 설교자로 활동을 하는데, 강원효 목사님의 그 특유의 화법과 그 설교할 때 그 열정을 이렇게 참 범접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그런 사상은 이제 저도 많이 흉내를 내고 녹여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뭐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 보면 너 아직도 교회를 나가냐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도 몇몇 교회들 빼놓고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특유의 그런 감성 터치를 하는 교회들 아니면은 청년들이 잘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사회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 채플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채플의 자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게 됐던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녹여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982년부터 세계교회협의회가 주제로 삼았던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그 내용을 담고 간에 이 정의, 평화, 생명을 화두로 해서 많은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그러면 힘드냐? 바로 이렇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또 더 여러 가지 그런 복합한 현상들이 생기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걸 많이 지켜보게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빨리 답을 찾고 아주 간단한 그런 방식을 이제 더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유사 종교들, 또 사이비의 현상,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남을 정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단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부류들이 청년들에게도 많이 다가갑니다. 외롭기도 하고 불안한 이 심리를 잘 적용을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단순화시켜서 가게 만드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또 많이, 청년들이 많이 유혹을 당하기 쉬운 그런 노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나마 비판적으로 더 성찰하고 또 생각의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유전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담고요. 다행히 그런 노력을 그 학생들이 이해를 해주고 따라와주는 그런 걸 보게 돼서 감사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강원영 목사님을 통해서 제 안에 육화되어 있는 그런 신학적 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저는 그 과거에 경동교회 바깥에서 제가 경동교회를 볼 때와 또 경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대단히 기쁘면서도 느꼈던 대표적인 특징이 신학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담론이 이렇게 목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다른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처럼 마치 아주 심플하게 듣기 쉽게 혹은 귀에 달콤한 이런 담론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이상철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또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크리스찬 아카데미 또 원장을 맡고 계셔서 강원영 목사님이 하셨던 또 중요한 그런 활동의 한 부분을 맡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과거의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지금 아카데미가 또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어가고 있고 또 느끼시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목사님 말씀에 답하기 전에 혹 이제 우리 셋 이렇게 말씀 듣다가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강 목사님이 되게 시니컬하고 막 비판적이고 막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냐, 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무서웠죠. 무서웠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희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익스펙테이션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만큼 갈 수 있고 너희는 이렇게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그걸 나중에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우리는 축소지향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강 목사님 밑에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강 목사님이 그 하나하나의 개체들의 씨앗을 보면서 되게 고양시켜 주시는 능력이 탁월하셨던 분이죠. 비록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라도 목사님의 그런 시선, 그런 비판적인 것, 격려, 그런 것들이 어쩌면 강 목사님이 지녔던 큰 매력이었고, 이제는 그 욕을 좀 듣고 싶어요, 강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혼도 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안 계셔서 무척 아쉽고요.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죠. 한국 시민사회, 87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시민사회로 접어들기 전에 그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 시민사회에 씨앗을 뿌렸던 너무 중요한 단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간 집단 교육을 통해서 발생한 사람들이 각각의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의 장들이 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인권, 이런 부분들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단체고, 물론 이제 예전만한 위상은 당연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니시티브,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이걸 합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은 모두 다 기꺼이, 그 바쁘신 분들이 기꺼이 아주 아무런 조건 없이 오셔서 자유를 빛너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어떤 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대한 위상이 있는 거예요. 위상과 기대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만큼 작동이 되는가는 별개로 그만큼 위상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예전만큼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활동이 없는 게 어쩌면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나갔던 여러 인물들, 여러 단체들이 예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했던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런 한국의 인권과 한국의 정의와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기뻐할 일이고요. 근데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이제 예전에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요즘은 주로 종교, 교회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에큐메니칼, 아까 말했던 예전에는 한국 에큐메니칼 진영, 흔히 이제 NCCK, 한국교회협의회가 에큐메니칼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였다면,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랑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많고, 요 근래 몇 년 동안에는 흔히 이제 복음주의 계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기운실이라든지 청월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큐메니칼한 성서학의 해석이나 에큐메니칼한 뭐 선교에 대한 이해, 또 에큐메니칼한 조직신학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되어 있지만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하신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물론 뭐 정광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고도 복음주의 진영에는 많은 레이어가 있어요. 계열들이. 그 중에서도 열려있는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그 열려있는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님들, 신학자들과 크리스천 아카데미 에큐메니칼한 진영인데 그 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시도하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여러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의 만남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좀 더 개신교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요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성진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교단 개혁이나 혹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교단 교육이나 한국 교회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아마 가장 두 분보다는 한국 교회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부교육자를 거쳐 왔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신대학교 입학할 때는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경동교회가 전부여서 모두가 다 기장교회는 경동교회 같은 줄 알고 한신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채플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기도해야자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입을 딱 다무는데 아다다다다 에데데데데 이렇게 방언이 터지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를 깨달으면서 어쩌면 가장 일반적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쭉 계속해서 해갖고 오는데요. 두 분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신학을 교회 현장화 시킬까 하는 것이 저에게도 가장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바른 교회가 맞거든요. 강원영 목사님이 하셨던 그 교회가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간극이 생각보다 큽니다. 현장 교회 가보면 생각보다 커요. 그 간극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가가 저의 첫 번째 과제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제가 배운 대로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마다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토착화 말씀하시면서 한가위에 드리는 예배, 아마 그때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바꾸면 그것이 토착화의 아주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12년 됐는데 첫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그 고민을 했어요. 경동교회처럼 추석 전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11월 셋째 주에 지금처럼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서 저는 좀 더 본질을 찾아가 봤어요. 경동교회에서 추석에 한가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제주에서 시작했거든요. 추석에 제주에는 추수할 열매들이 없어요. 제주하면 뭐 떠오르시죠? 귤이잖아요. 귤은 추수는 12월에 합니다. 11월 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추수감사를 11월, 12월에 하는 게 현장한가? 근데 저희 교회 봤더니 농사 짓는 분이 없어요. 매월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제주에서도 시내에 계셔서. 그래서 제가 의미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바꿨냐면 상반기에 있었던 감사는 맥주감사절에 드리고, 대림절에 한 해가 시작되니 대림절 전전주인 11월 말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1년의 감사를 드리자. 나름대로 신학화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을 해 나갔거든요.
아까 한국교회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런 대답을 드리는 게 엉뚱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신앙과 신학을 어떻게 일치시켜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설명을 하며 신학적으로도 오류가 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문자를 벗어나서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맡겨진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모든 일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대 담론보다는 저는 현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경동교회 같은 교회가 저희 교단 1600개 교회 중에 유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599개 교회는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가가 제 숙제고요. 그러나 저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 경동교회에 가깝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강원영 목사님 생각하면 사실은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죠. 그래서 어느 목회자도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이어가기는 쉽지가 않고 또 요즘은 사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거대 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어떤 한 분야에 좀 특별한 그런 스페셜티를 가지고선 목회하고 활동하고 또 그런 시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잊지 못하는 좀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교회 창립기념 음악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할 때였는데 그때 강원영 목사님이 마지막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저는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고 또 제 목회의 목적 혹은 목표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특유의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 하셨냐. 좀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교회가 계층화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마치 유지처럼 이어가면서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미연 목사님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아까 쯔빙글리 얘기하셨지만 사실 쯔빙글리도 제자들하고도 갈등이 있었고 루터하고도 갈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좀 내 사역에서 뜻을 이어가고 싶다는 거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가 제세례파가 시작이 된 지 딱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525년에 시작을 했고 츠빙글리의 개혁이 조금 느슨하다, 그리고 속도가 느리다라고 해서 조금 더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성인 세례를 하는 그런 집단들이 생겨나게 됐죠. 이제 제가 아까 그 강원영 목사님의 국가와 종교 간의 그런 관계를 설명드리는데 그 제세례파하고도 다른 그런 츠빙글리의 맥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원영 목사님이 이런 좌우의 극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여운형 선생님이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근현대사의 그런 굴곡진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셨던 그런 분이고 또 몸으로 북한에서부터 또 내려오셨던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더 새겨 듣게 되는데 저는 그 이전보다도 지금 이념 갈등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영 목사님 굉장히 일찍부터 이웃 종교와의 그런 대화, 협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이상철 목사님이 강원영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막 시니컬한 비판만 하는 분이라는 그런 여운이 남을까봐 정정해 주셨는데 그런 비판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점에서 또 그 제가 덧붙였듯이 가장 연민을 많이 가지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하면서 또 여성운동에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되실 때는 그런 고백도 들었고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그 유산을 직접 간접으로 받은 우리들이 할 것은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진 이런 이념 갈등을 우리가 있는 주변으로부터 그걸 극복해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통합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경동교회 일원이 그 안에서 귀중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운동 강조하신 거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도 학교에서는 또 그린 캠퍼스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 좌우 이념 대립을 넘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로는 모두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냥 이론으로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닌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도 이제 경동교회가 그 도심 한 군데에 있어서 다시 또 일요일에 교인들이 접근하는 게 조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동교회의 지체들이 있는 곳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더욱더 널리 삶 속에 그렇게 실천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기를 바란 마음 간절합니다. 80주년 축하드립니다. 황 목사님의 신학과 유지를 어떻게 이어가느냐 되게 이렇게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황 목사님을 여러분 잘 경험하시고 책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일관되게 흐르는 워딩들이 있어요. 황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폴 테일리라는 신학자 굉장히 자주 언급하시는데 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이란 궁극적 존재의 다차원적인 존재 방식이다. 저 어렸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저게 뭘까? 자꾸 그 말들이 생각이 나요. 궁극적 실제의 다차원적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신, 그분이 우주적인 그리스도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웃 종교와도 과감히 대화할 수 있고 그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원칙이 대화라는 거죠.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가장 큰 모토가 대화거든요. 대화는 여러분 아무런 목적과 결과를 두고 진행되지 않아요.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은 대화 자체가 목적이고 수단이고 대화거리를 남겨놓는 것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대화 모임의 결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도구마와 관성과 법제와 율법 안에서 대화를 종교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열려있고 비어진 중심이 되어서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청년들 우리와 다른 계층의 사람들, 다른 인종, 다른 계급 설사 다른 종교인들까지도 이 경동교회 안에 모이면 무슨 대화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와 희망을 주는 게 복음이 아닌가. 강 목사님은 정말 과감하게 그런 거를 너무나 시대적으로 앞서서 걸어가셨던 분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개인 하나가 저렇게 이 모든 거를, 이 우주를 다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지? 그 누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 없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경동교회 안에서 강 목사님의 그런 호흡을 느꼈던 여러분들이 이러한 숙제와 과제를 갖고 경동교회다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대화하면서 강 목사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80주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힘차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두 분은 신학자시라 자꾸 신학자들을 이용하시는데 저는 현장의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경동교회의 신앙의 마지막 모습은 저희 할머니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부터 치매가 있으셨어요. 밥을 몇 번 드셨는지 모르셔서 나 밥 먹었니?를 하루에 5번, 6번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아버지 성함도 잊어버리고 저도 제 이름도 잊어버리시던 그 할머니께서
눈 뜨자마자 하셨던 것은 성경 읽기셨습니다. 평생 성경 읽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눈 뜨면 성경을 읽고 시작하시던 모습이에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더 놀라워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에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그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경동교회 영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현장에서 하고 있으면서 저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내려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자꾸 교회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의 영적으로 단단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것인가? 저는 신학을 신앙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어떻게 신앙으로 만들고 신앙의 언어로 변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커다란 숙제거든요. 그게 제가 경동교에서 배운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80주년은 저는 모세의 80세를 봅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강원영 목사님께서는 세례요한의 빈들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는 다시 그 빈들, 광야로 경동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고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신앙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모범이 돼주시고 본이 돼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면 밖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꾸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불안합니다. 예, 다른 예배 없고 강훈영 목사님이 주일만 나오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라 하시냐면요, 강 목사님이 3, 4개월에 한 번만 나와도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희가 80주년 표가 경동은 어디에 나입니다. 경동 철치스 에브리웨어인데, 이 표를 세운 것은 강원효 목사님의 유산 받은 분들, 또 영향 받은 분들이 우리 각 사회에 참 많이 계신데 이 자원이 조금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함께 연대하면 더 뜻깊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함께 힘을 모으면 그 뜻을 더 풍성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경동교회 등록교인이 아니었어도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익명의 경동교회 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경동은 어디에나 이런 표를 가지고 8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행히 저랑 교류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지혜도 많이 얻고 하는 분들이라 앞으로 계속해서 연대해 가면서 우리 목사님 물려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는 강훈영 목사님과 에큐메니칼 운동, 오늘도 뭐 살짝 나왔습니다만은 더 본격적으로 다음 달에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요. 또 그 다음 달 11월에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세 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